네가 죽인 것이다. 내년 손으로 내 아들을 범의 아가리로 밀어넣었어. 남편은 아들을 잃은 아내의 뺨을 거세게 후려치며 악을 썼습니다. 아이의 핏자국이 채 마르기도 전 그녀는 아들을 잡아먹은 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몰랐습니다. 그날 뒷문에서 벌어진 추악한 진실을 삼킨 것은 범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반드시 피해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 돌아온다는 것을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큰 복이 옵니다. 좋아요는 건강히 쌓입니다. 이미 누르셨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따라 서쪽 하늘은 유난히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서산 너머에서 누군가 작두로 짐승의 목이라도 벤 것처럼 시뻘건 핏물이 온 하늘에 번져나가는 듯 했지요. 뒷산 언덕에서 마지막 도라지를 캐던 연화는 문득 스며드는 서늘한 기운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여름의 끝자락인데도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오소소 돋아났습니다. 연화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흙 묻은 호미를 털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광주리에는 아들 다니가 좋아하는 나물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꼭 붙들고 재롱을 부리던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포동포동한 볼을 부비며 아이가 속삭였더랬습니다. 어머니, 저녁에는 꿀떡 해주세요. 네, 달고 맛있는 꿀떡이 먹고 싶습니다. 연화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히 약조를 하고 나온 길이었습니다. 오냐, 우리 다니. 어머니가 얼른 나물 캐서 올 테니 얌전히 집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무나 문을 열어주면 아니 된다. 문고리 꼭 걸어 잠그고 있어야 해. 그렇게 다짐을 받고 나왔는데도 평소 같았으면 콧노래라도 흥얼거리며 내려갔을 산길이 어찌된 일인지 천근만근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심장은 이유도 없이 쿵, 쿵 하고 세차게 울렸지요.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을 타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갓난아기들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와는 전혀 다른 온몸의 털을 쭈뼛 세우는 날카롭고 흉흉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공기 자체를 뒤흔드는 듯한 기묘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지요. 연화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었던 광주리를 놓쳐 애써 캔 나물이며 도라지가 흙바닥 위로 우수수 쏟아졌지만 그것을 주워 담을 경황조차 없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마음속으로 애써 되뇌었지만 이미 발걸음은 미친 듯이 집을 향해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치맛자락이 종아리에 휘감기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지요. 겨우 집에 도착한 연화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활짝 열려있는 뒷문이었습니다. 아침에 연화가 제 손으로 빗장을 단단히 걸었던 바로 그 문이었습니다. 열린 문틈으로는 늦은 햇살이 길고 기괴한 그림자를 마당 안으로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늘 다니가 마당을 뛰어다니며 내던 활기찬 소음 대신 섬뜩한 정적만이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문지방 위에는 이제 겨우 5살배기인 아들 다니의 작은 집신 한 짝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외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연화의 입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이미 울음과 뒤섞여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다나, 어머니 왔다. 어디 있느냐? 대답은 없었습니다. 연화는 마당으로 뛰어들어가 텅 빈 장독대 뒤를 살피고 부엌의 뒤주까지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요. 연화의 목소리가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다나,
내 아가 다나. 어머니랑 숨바꼭질하는 게야? 어서 나오너라. 어머니 무섭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집을 울리는 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다니가 아침 내내 가지고 놀던 작은 팽이가 힘없이 쓰러져 있었지요. 연아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뒷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발견하고야 말았지요. 집 뒤편 산으로 이어지는 으슥한 길목에 시커멓게 말라붙어가는 선명한 핏자국으려. 이미 새까만 파리떼가 그 위를 윙윙거리며 맴돌고 있었습니다. 짐승에게 끌려간 듯 흙바닥은 처참하게 패여 있었고 그 흉측한 흔적은 산속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 가시덤불 나뭇가지에는 아침에 연아가 직접 입혀주었던 색동저고리 조각이 갈기갈기 찢긴 채 슬픈 깃발처럼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분명해졌습니다. 범이었습니다. 그 흉악한 짐승이 열린 뒷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와 하나뿐인 아들을 물고 간 것이었습니다. 연아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저 찢어진 저고리 조각을 향해 허망하게 손을 뻗을 뿐이었지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논에서 달려온 남편 이영판이 헐레벌떡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채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연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공포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찌 된 것이냐? 다니는 어디에 있어? 연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핏자국과 찢어진 저고리 조각을 번갈아 가리킬 뿐이었지요. 그 처참한 흔적을 확인한 이영판의 눈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그의 슬픔은 즉시 설익은 분노로 변하여 눈앞의 아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손을 들어 연아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갈 듯한 소리가 고요한 산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개가 돌아간 연아의 입가로 비릿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이영판의 입에서 짐승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왼수 같은 년이 기어이 이를 저지르고야 말았구나. 내가 아침에 나갈 때 뒷문 단속 잘하라고 그리 신신당부를 하였거늘. 내년이 게으름을 피우는 바람에 내 씨가 내 대를 이을 귀한 아들이 죽었어. 네가 죽인 것이다. 내 손으로 내 아들을 범의 아가리로 밀어 넣은 게야. 그 잔인한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연아의 심장에 깊이 박혀들었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아들을 잃은 아내의 슬픔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을 잃었다는 분노와 그 책임을 물을 희생양만이 필요했을 뿐이지요. 그날 이후 연아는 아들을 잃은 비통한 어미가 아니라 제 자식을 잡아먹은 죄인으로 동네방네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몇 해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연아의 시간은 아들 다니가 핏빛 노을 속으로 사라지던 그날에 영원히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지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더 이상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집안을 가득 채운 숨막히는 침묵뿐이었습니다. 봄이 와도 꽃이 피는 줄 몰랐고 가을이 와도 바람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연아는 웃는 법도 우는 법도 잊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밥을 먹어도 흙을 씹는 것처럼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했고 밤에 눈을 감아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녀의 얼굴에서는 혈색이 모두 가셔 마치 마른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남편 이영판은 아내를 살아있는 가구 혹은 눈앞에 없는 투명한 존재처럼 대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죽은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연하와 한 이불을 덮지 않았습니다. 말을 섞는 일도 눈을 마주치는 일도 없었지요. 이영파는 아내가 겨우 끓여놓은 숭늉으로 대충 허기를 채우고는 말없이 헛간에 나가 새끼를 꼬거나 농기구를 손질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는 안방 대신 헛간에 짚을 깔고 누워 잠이 들곤 했습니다. 이영파는 아내와 한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역겹다는 듯 행동했지요. 집안에는 경멸과 냉기만이 서리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영판이 밭일이 고되었는지 연신 헛기침을 해대는 것을 보고 연하는 아주 오랜만에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성껏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말려두었던 무청을 삶아 된장을 풀고 구수한 시래기국을 끓였습니다. 도마 위에서 물을 써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얼어붙은 이 집안의 침묵을 깨고 싶은 그녀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연하는 작은 상에 뜨거운 밥과 갓 끓인 국, 그리고 소박한 나물 반찬을 올려 남편이 있는 안방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갔습니다. 이영파는 방구석에 앉아 곰방대를 피우고 있다가 밥상을 들고 들어오는 연하를 싸늘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녁 드시지요. 이영파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밥상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지요. 연하가 다시 한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쌀쌀하여 국을 좀 끓였습니다.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영판이 손에 들고 있던 곰방대를 방바닥에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제가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듯 소리쳤습니다. 치워라. 당장 내 눈앞에서 그 상을 치우지 못할까? 내년 손으로 차린 밥을 보니 내 아들의 피가 보이는 듯하여 역겨워서 토악질이 나오는구나.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년이 해준 밥은 먹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말은 얼음 송곳이 되어 연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핏기 없이 하얀 얼굴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정성껏 차린 밥상은 온기를 잃고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마치 지난 몇 년간 완전히 식어버린 그녀의 삶처럼 말이지요. 연하는 묵묵히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무도 보지 않는 부엌 구석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그 밥을 소리 없이 전부 삼켰습니다. 그런 연하에게 집 밖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문밖 출입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집에 물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동네 우물가에 가야만 했지요. 물을 기르러 가는 길, 연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땅바닥만 보며 걸었습니다. 어쩌다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마을 안악들과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입을 닫고 연하를 흘끔거렸습니다. 한 안악이 옆 사람의 팔꿈치를 툭 치며 속삭이는 소리가 연하의 귓가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기 좀 보게. 아들 잡아먹은 여자 아니야. 쯧쯧 팔자도 기구하지. 밤마다 애 울음소리가 들린다던데 저러고도 밥이 넘어갈까 몰라. 또 다른 안악이 보란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보살이지, 보살이야. 나 같았으면 진작에 머리끄덩이를 잡고 내쫓았을 걸세. 아니, 쫓아내긴 뭘 쫓아내. 저런 여자는 소박을 맞아도 싸지. 그들의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연하의 온몸을 찔러댔습니다. 연하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묵묵히 두레박질을 해서 물동이를 채웠습니다. 돌아서는 그녀의 등 뒤로 비웃음 섞인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저러니 남편이 헛간에서 잠을 자지. 얼굴만 봐도 정이 뚝 떨어지겠어. 마을은 거대한 감옥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감시하는 간수들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고통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연하는 매일 밤 어둠 속에서 다니의 낡은 베네 쩌고리를 품에 꼭 끌어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아들의 전례를 맡으면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기어코 파도처럼 다시 밀려왔지요. 활짝 열려있던 뒷문, 문지방 위에 외롭게 놓여있던 작은 집신 한 짝, 가시던 불에 걸려있던 찢어진 색동저고리 조각, 그리고 귓가에는 남편의 저주 어린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네가 다니를 죽인 게야. 네가. 연하는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다니를 죽인 걸까? 내가 문을 제대로 잠그기만 했더라면. 스스로에게 수만 번을 되물어도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끝모를 죄책감은 독버섯처럼 그녀의 영혼을 검게 좀먹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며칠째 이어진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요. 연하는 텅 빈 방 안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낡은 옷가지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찌르는 소리만이 빗소리와 뒤섞여 방 안의 정막을 간신히 메우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연하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바느질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비에 흠뻑 젖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몰골을 한 여인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여인은 물에 빠진 생쥐처럼 덜덜 떨며 차마 방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지방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지요. 연하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뉘시오. 뉘신데 남의 집을 함부로 들어오시오. 여인은 연하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은 깊은 절망과 죄책감으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부인 혹 이댁 부인 되십니까? 그렇소만. 저는 매월이라 하옵니다. 부인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연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저 여인의 눈빛은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지요. 연하는 차마 매월을 문전박대하지는 못하고 턱짓으로 방안을 가리켰습니다. 매월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와 연하의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바닥에 이마를 박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일어나시오. 나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당신에게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소. 연하의 싸늘한 말에도 매월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마치 억지로 참아왔던 둑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 절박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인께서는 저를 벌하셔야 합니다. 몇 해 전 저도 제 아이를 잃었습니다. 지독한 역병으로 제 품에서 숨을 거두었지요. 자식을 잃은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고 나니 더는 이 죄를 가슴에 묻고 살 수가 없어서 그날 다니가 사라졌던 그날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다니라는 이름이 나오자 연하에 굳어있던 얼굴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이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연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마른 침을 삼키며 매월을 다그쳤습니다. 그날을 네가 어찌 안단 말이냐?
매월은 그제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고백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부인께서 집을 비우신 사이 저는 이 댁에 있었습니다. 이영판 나리와 함께 있었사옵니다. 연화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연화는 멍하니 매월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께서 나무를 캐러 가시면 저는 나리와 집 뒤 헛간에서 만나곤 하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인께서 생각보다 일찍 돌아오시는 인기척에 너무 놀라 정신없이 도망치다 제가 그 뒷문으로 달아났습니다. 행여나 들킬세라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빗장을 제가 제대로 잠그지 못하고 매월의 말이 이어질수록 연화의 표정은 점점 더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지난 몇 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월은 거의 기어가다시피 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뱉어냈습니다. 부인이 아니셨습니다. 그 문을 열어둔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 때문에 다니가. 하지만 연화를 진정으로 무너뜨린 것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연화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사내도 알고 있었소? 매월은 차마 연화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연화의 남은 세상을 완전히 박살내고 말았지요. 이영판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 아내가 돌아오자마자 모든 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고 지난 몇 년간 아내를 지옥 속에서 살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지독한 죄책감, 사무치는 슬픔, 스스로를 향했던 자책의 시간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배신감과 화라산처럼 타오르는 무시무시한 분노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큰 인간에 대한 혐오와 증오가 그녀의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랬구나, 그랬던 것이었구나. 연화는 피눈물을 삼키며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닥쳤던 그 끔찍한 고통을 저 위선적이고 잔인한 사내에게 반드시 똑같이 되돌려 주리라고.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 안에 갇혀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무기력한 여인이 아니었지요. 핏기 없이 하얗기만 하던 얼굴에는 서늘한 결심이 깃들었고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는 검고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처럼 남편 이영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순종적인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먹잇감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직전 몸을 낮추는 굶주린 맹수의 위장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연화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이영판이 헛간에서 코를 골며 잠이 들면 그녀는 등잔에 불을 밝히고 앉아 남편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식성, 그의 잠버릇, 그가 누구와 어울리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특히 연화는 이영판의 욕심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남보다 한 뼘이라도 더 넓은 논을 갖고 싶어 안다라고 장터에서 푼 돈을 잃고도 며칠 밤낮으로 분해하는 그의 탐욕스러운 성정을 연화는 빠짐없이 기억하고 새겨두었지요.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으로 완성해야만 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가장 완벽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남편을 심판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며칠 뒤 연하는 새벽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마을 외곽,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깊은 산골에 자리한 낡은 오두막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평생을 산에서 살아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늙은 사냥꾼이 홀로 살고 있었지요. 사냥꾼은 얼굴에 깊게 팬 주름만큼이나 많은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었고 짐승의 길을 재송금 보듯 꿰뚫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연하는 처음부터 무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사냥꾼의 오두막을 찾아가 묵묵히 굳은 일을 도울 뿐이었습니다. 사냥꾼이 쓸 장작을 패고 샘터에서 물을 길어다 텅 빈 물동이를 채웠으며 그가 먹을 거친 음식을 군소리 없이 차려냈습니다. 처음에 사냥꾼은 그녀를 경계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일만 하는 죽은 사람처럼 표정이 없는 젊은 안악이 어딘지 모르게 섬뜩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냥꾼이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연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어르신 곁에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져서 그럽니다. 사냥꾼은 더 묻지 않았지만 연하의 눈 깊은 곳에 도사린 지독한 슬픔과 그보다 더 깊은 한을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져 산의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사냥꾼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연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혹 이 산에 사는 범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사냥꾼은 사냥칼을 손질하던 손을 멈추고 날카로운 눈으로 연하를 쳐다보았습니다. 연하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사냥꾼을 마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몇 해 전 제 아들이 범에게 물려갔습니다. 그 범을 찾아야겠습니다. 복수라도 하려는 게냐? 부질없는 짓이다. 산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야. 복수가 아닙니다. 연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을 뿐입니다. 제 아들을 물어간 것이 틀림없는지를, 그리고 그 짐승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야만 제가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처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연하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의 늙은 범은 제 길로만 다니지. 특히 해뜰녘과 해질녘 놈이 꼭 들러 목을 축이는 옹달샘이 있어. 그리고 그 샘터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너럭바위 위에서 한동안 쉬면서 사냥감을 살피지. 내 아들을 물어간 놈이 틀림없을 게야. 그놈은 유난히 교활하고 늙어서 제 영역을 벗어나는 법이 없거든. 연하는 사냥꾼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심장에 새겼습니다. 옹달샘 그리고 너럭바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결정적인 정보를 얻은 연하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부터 그녀는 주막과 읍내의 장터를 돌며 우연을 가장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래터 안악들에게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지요. 어젯밤 꿈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나타나셨는데 글쎄 깊은 산속 너럭바위 근처 절벽에 황금빛을 내는 약초가 있다고 알려주시지 않겠어요. 그것만 캐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이게 무슨 해괴한 꿈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막에서는 술 취한 사내들 틈에 끼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얼마 전 약초꾼이 그 너럭바위 근처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뻔했다지. 하지만 그 절벽에서 집채만 한 산삼을 봤다던데 목숨만 안 위험하면 한번 가볼 만도 할 텐데 말이야.
소문은 날개를 단 듯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깊은 산 너럭바위, 황금빛 약초, 집채만 한 산삼, 그리고 호랑이. 자극적인 소문들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돌면서 점점 더 부풀려졌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유달리 강했던 남편 이영판의 귀에도 어김없이 들어가게 되었지요. 연하가 던진 교활하고 달콤한 미끼를 그는 의심 한 점 없이 덥석 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탐욕이 스스로를 심판대로 이끌고 있음을 이영판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이영판은 주막에서 잔뜩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낮에 들었던 황금빛 약초와 집채만 한 산삼에 대한 헛된 망상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가뭄으로 농사도 변변치 않고 모아둔 재물은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 그는 그 약초 하나 산삼 한 뿌리만 캐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영판은 방 안으로 들어와 장죽에 불을 붙여 빨며 계산에 골몰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재물에 대한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방 한쪽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던 연하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고요했지만 그래서 더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들었습니다. 산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요. 깊은 산 너럭바위 근처라지요. 그 산은 단이가 마지막으로 갔던 산입니다. 범이 나온다는 소문도 여전하고요. 부디 헛된 욕심은 거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하의 말에 이영판이 들고 있던 장죽을 방바닥에 내리치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계집이 어딜 감히 사내의 일에 주둥이를 놀리는 게냐? 내년이 재물에 대해 뭘 안다고. 내년 때문에 내 아들이 죽고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내가 이대로 주저앉아 굶어 죽으란 말이냐? 그의 눈에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나 아내에 대한 걱정 따위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탐욕을 가로막는 아내의 말이 거슬릴 뿐이었지요. 연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남편의 탐욕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응시할 뿐이었지요. 그녀의 침묵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결국 동이 트기도 전 이영판은 욕심에 밤새 잠을 설치고는 서둘러 산에 오를 채비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낡은 괭이 하나를 둘러매고 허리춤에는 삼배 주머니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조바심이 뒤섞여 기괴한 표정을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마루에 우두커니 서 있던 연하가 물 한 사발을 떠와 그에게 건넸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이영판은 그런 아내의 얼굴을 보고 아침부터 재수없게라며 중얼거리고는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성큼성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연하는 남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어두운 산길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들이 마지막으로 나갔던 뒷문으로 향했지요. 그녀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만져본 적 없던 그 문고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부서져라 힘을 주던 그녀의 손이 서서히 풀리고 연하는 품에서 아들의 작은 신발 한 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굳은 얼굴로 새벽이 밝아오기만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한편 이영판은 숨을 헐떡이며 늙은 사냥꾼이 알려준 호랑이가 자주 쉬어가는 너럭바위 근처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정말로 사냥꾼의 말처럼 그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고 주변은 안개에 휩싸여 신비로운 기운마저 감돌았지요.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등 뒤를 돌아보았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절벽 끝 아슬아슬하게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는 황금빛 식물이 들어왔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그 모습은 틀림없이 소문으로만 듣던 바로 그 약초였습니다. 이영판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그는 아들이 겪었을 공포도 아내의 경고도 모두 잊은 채 네 발로 기어가다시피 절벽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발밑에서 흙과 돌멩이가 아찔하게 굴러떨어졌지만 그는 오직 눈앞의 약초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절벽에 가까워질수록 어디선가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코끝을 스쳤습니다. 마치 짐승의 시체가 썩어가는 듯한 냄새였지요. 이영판은 잠시 주춤했지만 눈앞의 황금빛 약초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가 마침내 약초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 짙은 안개 속에서 나뭇가지가 우두둑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단순히 바람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무거운 소리였지요. 이영판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개가 걷히는 곳, 그의 등 뒤에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연화의 아들 다니를 물어갔던 바로 그 늙고 교활한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이영판을 발견하고도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독히도 차분한 황금빛 눈동자로 그의 숨통을 꿰뚫어 보듯 응시하고 있었지요. 그 눈빛은 마치 내 놈이 올 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아주 우아한 걸음으로 이영판의 주위를 빙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내디딜 때마다 굶주린 포식자의 위압감이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이영판은 공포에 질려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지요. 그 순간 이영판의 머릿속에 몇 년 전 피 묻은 아들의 작은 몸을 물고 유유히 사라지던 호랑이의 모습과 그를 향해 원망스럽게 뻗어오던 아들의 마지막 손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오늘 아침 자신을 배웅하던 아내 연화의 텅 비고 차가운 눈동자가 겹쳐졌습니다. 그제야 이영판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짜인 복수의 무대였고 자신은 그 무대 위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제물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절망 섞인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하 내년이 나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호랑이가 땅을 박차고 그의 위로 덮쳐들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끔찍한 포효와 함께 이영판의 처절한 비명이 텅 빈 산을 가득 메웠습니다. 짐승의 이빨이 살을 찢고 뼈를 부수는 끔찍한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 시각 집 뒷마루에 앉아 아들의 신발을 품고 있던 연하는 멀리서 들려오는 그 익숙하고도 처절한 비명 소리에 감고 있던 눈을 서서히 떴습니다. 그녀는 품고 있던 아들의 신발을 마루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손으로 닫아본 적 없었던 뒷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움직이고 이윽고 덜컹 하는 묵직한 소리를 내며 빗장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뒷문이 완전히 닫히는 그 순간 연화에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경련하듯 떨리더니 이내 그녀의 얼굴 위로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했던 시간과의 완전한 작별을 고하는 차갑고도 장엄한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던 마을 나무꾼에 의해 이영판의 끔찍한 최후가 발견되었습니다. 너럭바위 아래 절벽 근처에서 발견된 것은 주인의 신원을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갈갈이 찢겨진 옷가지 몇 점과 짐승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삼배 주머니뿐이었습니다. 그 소식에 마을은 발칵 뒤집혔지만 연화의 마음은 텅 빈 우물처럼 그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에 이어 남편까지 잃은 그녀의 기구한 팔자를 동정하며 혀를 찼지만 연화에게 그들의 위선적인 위로는 공허한 바람 소리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었지요. 남편의 장례가 간소하게 치러지고 마침내 집에 홀로 남게 된 밤, 연하는 비로소 자신이 이 세상의 완전한 혼자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몇 년을 기다리고 치밀하게 계획했던 복수가 끝났지만 그녀가 상상했던 후련함이나 안도감 같은 것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을 채운 것은 차가운 잿더미 같은 끝을 알 수 없는 허무함 뿐이었지요. 지난 몇 년간 그녀를 살게 했던 것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지독한 증오였습니다. 그 증오는 그녀의 아침을 깨우는 이유였고 밤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증오의 대상이 사라지자 연하는 마치 삶의 목적지를 잃어버린 나그네처럼 막막하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닫아버린 뒷문에 등을 기댄 채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것인가?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집을 울리는 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그저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졌다고 스스로를 억지로 위로하고 또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얇은 종이장 같아서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을 막아주지는 못했지요. 꿈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피를 흘리는 남편과 문을 열어달라며 우는 아들에게 번갈아 시달려야 했습니다. 낮에는 텅 빈 집의 적막이, 밤에는 죄책감 어린 악몽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마을이 이영판의 죽음을 조금씩 잊어가며 안정을 되찾아갈 무렵 끔찍한 비극이 또다시 마을을 덮쳤습니다. 평화롭던 어느 오후 갑자기 칼날 같은 아이의 비명소리가 마을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여인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절규가 뒤따랐지요. 안 돼. 내 아가. 누가 우리 아기 좀 살려주시오. 제발. 부엌에서 무표정하게 그릇을 닦고 있던 연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들고 있던 사발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와장창 하고 사발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몇 해 전 자신이 토해냈던 바로 그 울음소리였습니다. 연하는 자신도 모르게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 곳으로 몰려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 젊은 어미가 실성한 듯 땅을 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바로 연하의 아들이 사라졌던 그 저주받은 산이었습니다. 또 범이야. 그놈의 범이 또 아이를 물어갔어. 대낮에 어찌 이런 일이 이제 무서워서 살 수가 있겠나.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울부짖는 젊은 어미의 모습 위로 몇 해 전 피눈물을 흘리던 자신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연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공허함의 이유를 말입니다. 자신의 복수는 얼마나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이영판을 죽인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한 명의 배신자에 대한 처벌이었을 뿐, 진짜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문을 닫고 복수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저 산속의 진짜 원흉, 자신의 아들을 찢어 죽인 그 짐승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또 다른 희생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다니와 똑같은 아무 죄 없는 또 다른 아이의 숨을 끊어놓은 것입니다. 연하는 땅을 치며 오열하는 젊은 어미에게서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는 저 고통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죽음 뒤에 찾아왔던 공허함과 허무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검고 뜨거운 분노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한 개인에 대한 원한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 한 자신과 같은 어미의 눈물이 이 땅에서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처절한 깨달음이었지요. 저 짐승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복수는, 아들의 죽음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닫혀버린 뒷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문 밖의 위협을 스스로의 손으로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연화의 눈동자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부짖는 여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모든 비극을 품고 있는 저 흉흉한 산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영판의 탐욕을 이용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의 소란과 울음소리를 등지고 그녀는 단호한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늙은 사냥꾼의 오두막. 이번에는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 범을 잡는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연화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란과 울음소리를 등지고 그녀는 단호한 걸음으로 늙은 사냥꾼의 오두막을 향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예전에 정보를 얻기 위해 오갔던 길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가짐은 그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자였다면 지금 그녀는 스스로 칼을 쥐려는 심판자였습니다. 차가운 산의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연하는 조금도 춥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분노가 온몸을 덮이고 있었지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슬픔 같은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굳은 결심과 강철처럼 차갑게 벼려진 의지만이 이글거릴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늙은 사냥꾼의 오두막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사냥꾼은 마루에 앉아 낡은 창을 손질하고 있다가 자신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오는 연하를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손질하던 창을 내려놓고 날카로운 눈으로 연하를 훑어보았지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어딘지 모르게 비장하고 살기까지 느껴지는 그녀의 모습에 노련한 사냥꾼은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연하는 오두막 앞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지도 않고 곧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땅바닥에 이마가 닿을 정도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사냥꾼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를 찾아온 것을 보니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로구나. 이번에는 무엇이냐? 또 범의 길이라도 알려달라는 것이냐? 아닙니다. 연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지요. 이번에는 길을 알려달라 청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범을 잡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제 손으로 직접
그 짐승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도록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 말에 사냥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에게 다가와 한심하다는 듯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계집의 몸으로 범을 잡겠다고? 네가 지금 장난을 하는 것이야. 범사냥은 장정열이 달려들어도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고작 너 혼자서 그 가녀린 몸뚱이로 무엇을 어찌하겠다는 게냐? 할 수 있습니다. 헛소리 마라. 당장 돌아가거라. 죽고 싶으면 곱게 죽을 것이지 왜 하필 범의 아가리 속으로 기어 들어가려 하는 게야. 내 아들의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은 알겠다만 이것은 미친 짓이다. 하지만 연화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사냥꾼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이대로는 제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 아들을 죽인 짐승이 버젓이 살아 다른 아이를 해치는 것을 보고만 있으라니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 짐승의 이빨에 제 심장이 뜯겨나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저를 거두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냥꾼은 연화의 말을 무시하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마음대로 하거라. 거기서 굶어 죽든 얼어 죽든 내 알 바 아니다. 그는 오두막의 문을 쾅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연화의 처절한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냥꾼의 말처럼 정말로 오두막 앞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그 자세 그대로 마치 땅에 뿌리라도 내린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해가 지고 차가운 밤이슬이 그녀의 옷을 흠뻑 적셨지만 연화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차가운 가을비가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온몸을 사정없이 내리쳤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따금 오두막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던 사냥꾼은 비를 맞으며 꼿꼿이 앉아있는 연화의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며 다시 문을 닫아버렸지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꼬박 사흘 밤낮을 그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졌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지만 오직 두 눈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마침내 사냥꾼이 오두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거의 숨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을 보는 순간 사냥꾼은 깨달았습니다. 저 여인은 진심이라는 것을, 저 눈빛은 복수심을 넘어 삶 자체를 포기한 자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처절한 집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냥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두막 벽에 걸어두었던 작은 손도끼 하나를 집어들어 연화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일어나라. 연화가 힘겹게 고개를 들자 사냥꾼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저 뒤에 있는 장작을 다 패놓거라. 그것도 못하면 범은커녕 내 목숨 하나 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허락이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기쁨도 아닌 지옥의 문턱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자의 처절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연화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 쏟아진 비와 굶주림으로 온몸이 으스러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사냥꾼이 던져준 손도끼는 그녀의 가느다란 손에는 너무나 크고 무겁게 느껴졌지요. 연화는 오두막 뒤편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장작더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손도끼를 힘껏 들어 올려 마른 참나무 장작을 향해 내리찍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은 도끼는 캉하는 소리를 내며 튕겨 나올 뿐이었습니다. 연하는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 도끼를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살같이 벗겨져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몸이 아닌 것처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저 묵묵히 도끼질을 반복할 뿐이었지요. 오두막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냥꾼의 눈에 처음으로 기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연하의 지옥 같은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냥꾼은 그녀를 제자로 인정했지만 단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하를 계집이 아닌 짐승 새끼를 다루듯 혹독하게 몰아붙였지요. 연하는 매일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산 전체를 한 바퀴 뛰어야 했고, 자신보다 더 큰 통나무를 짊어지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비명조차 지를 힘이 없을 때까지 몸을 단련시킨 후에야 비로소 사냥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발소리를 죽여야 한다. 내 놈의 발소리는 소 한 마리가 쿵쾅거리며 지나가는 것과 같구나. 사냥꾼은 연하에게 마른 나뭇잎이 가득 쌓인 숲을 소리 없이 걷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작은 소리라도 내는 날에는 어김없이 등 뒤에서 날아온 돌멩이가 그녀의 종아리를 아프게 때렸지요. 그녀는 짐승의 똥을 맨손으로 만져 그것이 무엇의 것인지, 언제 지나갔는지를 알아맞혀야 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읽고 꺾인 나뭇가지의 흔적을 통해 짐승의 길을 외워야 했지요. 산의 모든 것이 그녀의 스승이자 그녀를 시험하는 관문이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연하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깊은 산속에서 밤새 홀로 버티며 짐승의 울음소리에 담긴 의미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사냥꾼에게 두려움은 곧 죽음이다. 내 놈의 심장에서 공포를 먼저 지워내지 못하면 범의 그림자도 밟기 전에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사냥꾼은 그녀를 범이 나타났던 장소로 데려가 그곳의 남은 냄새와 기운을 맨몸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연하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버텼습니다. 증오와 공포는 사냥꾼에게 가장 쓸모없는 감정이라는 것을 그녀는 뼈에 새기듯 배워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연하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늘었던 팔다리는 장근육으로 단단해졌고, 고왔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투박해졌지요. 슬픔과 한이 서려 있던 눈빛은 이제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고 고요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꾼은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낡은 활과 화살 한 통을 던져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이걸 잡는다. 저기 날아가는 나뭇잎을 맞출 수 있을 때까지 잠잘 생각은 하지 마라. 활시위는 쇠줄처럼 뻣뻣하여 당기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활시위를 당길 때마다 손가락에 살점이 찢겨나갔고 어깨는 빠질 듯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단 한 번도 아프다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달빛 아래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향해,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향해 쏘고 또 쏘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계절이 더 흘렀습니다. 산의 여인이 된 연하는 이제 바람의 냄새만으로도 짐승의 종류를 알 수 있었고, 어둠 속에서도 짐승의 눈빛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잃은 비탄에 잠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산의 언어를 이해하고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냉혹한 사냥꾼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지요. 어느 늦가을 저녁, 사냥꾼과 연하는
말없이 화롯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이제 허리가 더 굽고 기침이 잦아져 있었습니다. 그가 한참 동안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다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바람 냄새가 바뀌었다. 큰 놈이 겨울을 나기 위해 높은 산에서 내려왔어. 배가 많이 고픈 모양이다. 그가 말하는 큰 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연하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물어갔던, 그리고 또 다른 아이의 목숨을 앗아갔던 바로 그 호랑이였습니다. 연하는 손질하던 화살촉을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롯불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가 서늘하고도 검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도 조급함도 심지어는 증오조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냥을 앞둔 사냥꾼의 고요하고 차가운 집중력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연하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복수의 마지막 장을 향한 사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사냥꾼은 더 이상 연하를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낡았지만 여전히 서슬퍼런 자신의 창을 연하에게 건네주며 말했지요. 이것은 평생 나와 함께한 물건이다. 이제는 네가 가져가거라. 기억해라. 너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어미가 아니다. 너는 사냥꾼이다. 감정은 버리고 오직 숨통만을 노려라. 연하는 말없이 창을 받아들고는 홀로 차가운 겨울산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에는 흔들림이 없었지요. 지난 몇 년간의 혹독한 훈련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람의 냄새를 맡고 짐승의 길을 읽으며 그녀는 마침내 그놈의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사냥꾼이 말한 옹달샘 근처 너럭바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연하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그리고 또 다른 아이를 물어갔던 바로 그 늙은 호랑이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놈의 황금빛 눈동자는 여전히 교활하고 오만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 눈을 보는 순간 연하의 심장 속에서 잊고 있던 증오가 다시 들끓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냥꾼의 말을 되새기며 차갑게 이성을 다잡았습니다. 호랑이가 옹달샘에서 목을 축이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하는 바람처럼 바위 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활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지고 달빛을 머금은 화살이 맹렬한 소리를 내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피슈! 화살은 정확하게 호랑이의 옆구리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크앙! 예상치 못한 공격에 호랑이는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스러운 포효를 내뱉으며 몸을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음 화살을 시위에 매기고 있었지요. 성난 호랑이가 핏물을 흩뿌리며 그녀에게 맹렬하게 돌진해 왔습니다. 연하는 침착하게 두 번째 화살을 쏘아 놈의 앞다리를 맞춘 뒤 재빨리 몸을 굴려 놈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한 짐승 앞에서 그녀는 죽음의 춤을 추는 냉혹한 사냥꾼이었지요. 치열한 사투가 계속되었습니다. 연하는 짐승의 날카로운 발톱에 어깨를 깊이 베었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냥꾼에게 받은 창을 고쳐잡고 마지막 일격을 위해 짐승의 빈틈을 노렸습니다. 마침내 거듭된 부상으로 호랑이의 움직임이 잠시 둔해진 순간 연하는 온몸의 무게를 실어 놈의 심장을 향해 창을 찔러 넣었습니다. 푸슈!
창날이 뼈와 살을 꿰뚫는 끔찍한 감각이 손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호랑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으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몸뚱이가 힘없이 쓰러지며 길고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마침내 지독했던 악연의 끝이었습니다. 연하는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쓰러진 호랑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차오른 것은 기쁨이 아닌 또다시 허무함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쓰러진 호랑이의 등 뒤 작은 동굴 속에서 아주 희미하고 애처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고양이의 울음소리 같은 소리였지요. 연하는 홀린 듯 소리를 따라 동굴 안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동굴 안쪽에는 이제 막 눈을 뜬 것처럼 보이는 작은 호랑이 새끼 2마리가 서로의 몸을 부비며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죽인 저 호랑이는 굶주린 새끼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사냥을 나섰던 어미였던 것입니다. 어미의 죽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새끼들은 연하를 향해 연신 애처롭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연하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 또한 새끼들로부터 어미를 빼앗은 또 다른 범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비극을 제 손으로 되풀이하고 만 것이지요.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허무함도 승리의 기쁨도 아닌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굴레에 대한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연하는 한참을 울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어미의 곁에서 떨고 있는 녀석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연하는 새끼 호랑이를 안고 늙은 사냥꾼의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사냥꾼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젖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늙은 사냥개의 젖을 새끼 호랑이에게 물리게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새끼 호랑이는 사냥개의 젖을 거부하지 않고 핥기 시작했지요. 연하는 그 새끼 호랑이에게 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자 자신이 저지른 업보에 대한 속죄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늙은 사냥꾼은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고 연하는 그의 뒤를 이어 산의 유일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어미 잃은 새끼 호랑이는 연하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어느덧 위풍당당한 젊은 호랑이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지요. 연하는 단이를 단순한 짐승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냥꾼에게 배웠던 모든 것을 단이에게 가르쳤습니다. 산의 법칙과 질서, 그리고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에 대해서 말입니다. 단이는 연하를 어미처럼 따랐고 그녀의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결코 사람을 해치지 않았고 약한 짐승을 함부로 사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흉악한 범이 나타나 사람을 해치고 가축을 물어간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산의 여주인이 된 연하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연하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활과 창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이제 산의 왕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위압적인 호랑이 단이가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연하와 단이는 함께 산을 넘었습니다. 두 존재는 사냥꾼과 사냥개처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며 마침내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흉악한 호랑이를 찾아냈습니다. 연하의 신호에 맞춰 단이가 맹렬하게 달려들어 놈의 발을 묶었고 그 틈을 타 연하가 날린 화살이 정확하게 놈의 숨통을 끊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연하와 다니의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깊은 산속을 누비며 탐욕에 눈이 멀어 사람을 해치는 흉악한 맹수들을 심판했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비극을 이 땅의 모든 비극을 막아내는 것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잃은 비운의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죽인 원수의 자식을 거두어 산의 수호자로 키워낸 조선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 차코갑사. 사람들은 그녀를 범을 부리는 상군이라 부르며 두려워하고 또 존경했습니다. 오늘도 연하는 자신의 아들이자 동반자인 다니와 함께 깊고 고유한 산의 정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슬픈 복수국을 넘어 위대한 신화가 되어 세상에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한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킨 비극은 결국 그녀를 비극 그 자체를 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복수가 공허한 메아리만을 남겼을 때 그녀는 깨달았던 것이지요. 진정한 복수는 과거의 원한을 갚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연하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의 새끼에게서 또 다른 자식을 잃은 어미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복수의 칼을 거두고 그 슬픔의 굴레를 스스로 짊어지기로 결심합니다. 원수의 새끼를 아들로 키워내 산의 수호자로 만드는 그녀의 선택은 어쩌면 복수보다 더 어렵고 위대한 구원의 길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더 재미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따뜻한 생각이나 소감을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네 삶에 신비로운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오길 바라며 다음에도 구수하고 깊은 이야기 보따리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안방에도 일터에도 마음에도 복 나와라 뚝딱.